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 재물은 흘러가는 거이다. 좀 먹고 도둑 들고 골치 아프다. 없는 사람만 배고프고 힘드는 게 아니요. 있는 사람은 또 관리하려고 힘들어.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 고생이지만은 많이 먹는 사람은 살 빼느라고 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나도 몇 년 전에 뚱뚱한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날 찾아와 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했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걸 내가 뭐라 했어요. 좀 덜 먹고 운동하시지 실컷 먹고 안 움직이고 살쪄가 나한테 살 빼다가 해달라 하면 내가 무슨 그거는 그 기도는 좀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날 무한 주십니까? 그래서 무한 좀 당하세요. 응? 평소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해야지. 땅 넓다고 실컷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나한테 다이어트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빼는 기도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도해달라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요. 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세상 재물. 예수님이 절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냐,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 복된 생활을 누리는 재물이냐,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재물이냐,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제7강인데 마태복음 7강과 다음 시간 마태복음 8강을 특별히 성경과 재물, 성경과 경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 합니다. 왜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한 지도 벌써 48년째인데 재물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설교도 듣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경험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상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심각한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 분야 중에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사 고루고루 있는데 경제론은 없어요. 성경적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과목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늘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데 성경에는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제에 관한 구절이 2639절이에요. 굉장하지요.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 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2639절이나 말씀하시는데 교회 설교나 신학교 교육 내용에는 경제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강의하고 싶으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40대 된 부부가 밤 11시 넘었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신혼부부 때부터 식품 가게를 했어요. 해민이 여러 식품을 파는 식품 가게를 해서 부부가 하루 15시간씩 일했대요. 그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20년간 15시간 일하면서 아파트도 2채, 가게도 2채, 그동안에 아기도 셋 키우고
자리가 잡힐만 한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부인 집사님이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어. 근데 그 친구 보증 썼는 게 친구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네. 자기 재산이 아파트, 가게 2개 다 그리 넘어가 버린 거야. 식구 5명이 길에 나앉게 됐어. 20년 쌓은 게 완전히 허물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워서, 아니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3번 4번 말씀하셨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내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네. 응? 잠언에도 3번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보증 서지 말지어다. 몇 번이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보증을 썼을까? 응?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난 거 이번에 일에 어려운 당한 거는 목사님도 책임이 있네요. 내가 날벼락이라. 그건 또 뭔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 받고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집사 서고 구역경하고 그렇게 10몇 년 지났는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진작 가르쳐 줬으면 내가 보증을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이러는 기라. 내가 그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더라고요. 그 말이 되네. 응? 교인들한테 성경의 경제에 대한 걸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배우는 겁니다. 겉으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경제, 정치, 교육, 부부 생활, 자녀 교육 뭐 다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건너뛰어 버리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걸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물질관 이런 걸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의 오늘 6장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7강 이번 시간과 다음번 8강을 성경과 경제를 제목으로 공부하려는 겁니다. 공부하려는 취지를 이해했지요? 예. 자, 그다음에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자, 21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이 말을 바꾸면 재물, 경제, 세상에 부가 있는 곳에 마음도 거기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 재물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절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첫째, 그 다음에 경제가 돼야지. 경제가 첫째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경제에 대한 사상은 2가지입니다. 2가지.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청빈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이 청빈 사상이에요. 둘째는
청부사상이에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이 청부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많고 많은 종교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청빈사상, 예를 들면 불교, 저 도교 이런 쪽은 청빈 쪽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분위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기독교, 유교는 청부 쪽이에요. 깨끗한 부자로 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막스 웨버, 영어식으로는 막스 웨버고 독일식으로는 막스 베버란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같은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개신교 교인들이 빨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고 앞장서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듣는 설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게 뭐 그렇게 만드느냐? 네 가지. 첫째가 뭐냐? 교회에서는 정직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정직. 둘째, 교회에서는 근면하라고 가르친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교회 충성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 밤늦게 술 먹고 새벽에 뭐 자는 동안에 교인들은 새벽에도 나가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면하다, 근면. 세 번째는 뭐냐? 교인들은 절약한다. 열심히 수입을 올려가지고 세금 내고 교회 11조헌금 바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바치고 절약한다.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기신 돈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이니까 국가 세금 내고 교회 헌금하고 나머지도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이니까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늘에 속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절약해야지. 낭비하고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죠. 절약을 하니까 저축이 되지요. 저축이 돼서 돈이 모이니까 투자를 하지요. 투자를 하니까 산업이 돌아가지요.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이게 우리 3대 축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이 3대 축인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윤리가 낳은 자식이다.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그러고 네 번째 성실하다. 성실. 성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성실, 진실하고 약속 지키고 딱딱하니까
신용을 얻으니까 회사에서도 진급이 빨리 되지.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 10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회사나 정부에나 재정 맡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이슬람들은 부패가 많아. 응? 시큰 지가 공금도 지가 잡수고는 알라의 뜻이다. 따지면 배째락 하고 나오는 거야. 알라가 묵으락 했다 이런 식이지.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회사든 정부든 재정 맡은 담당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직성.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세 번째는 절약한다 그랬지요? 네 번째는 성실한 거예요. 이게 빨리 성공한다. 이걸 잘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써놓은 책이 아까 소개한 그 책이지요. 근데 이거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성실해. 진실하고 약속 지키고 딱딱하니까 신용을 얻으니까 회사에서도 진급이 빨리 되지.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 10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회사나 정부에나 재정 맡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이슬람들은 부패가 많아. 응? 시큰 지가 공금도 지가 잡수고는 알라의 뜻이다. 따지면 배째락 하고 나오는 거야. 알라가 묵으락 했다 이런 식이지.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회사든 정부든 재정 맡은 담당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직성.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세 번째는 절약한다 그랬지요? 네 번째는 성실한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6절에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는 빚 보증 서지 말라 성경에 있다 그랬지요? 22장 26절이 그 구절입니다. 이 잠언에만 그게 3번 나와요. 빚 보증 서지 말아라. 자,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증 서면 내 책임 아닙니다. 보증 서서 나한테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마 방송국에서 녹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이걸 잠언에서만 3번. 응? 그래서 잠언에는 또 다른 구절에 뭐라 했냐면은 보증 서지 말고 친지가 와서 보증 서달라 하거든.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보증은 서지 말지어다. 성경에 돼 있어요. 그렇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